새로운 우상을 자꾸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두려워하고 두려우니 더욱더 꾸미고 더욱더 크게 만들고 두려움 없는 인생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함께 모이지도 못하고 또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복잡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 이전에도요, 사실은 코로나 이전에도 우리는 염려와 또 걱정과 함께 세상을 살아갔습니다. 항상 막 잘 되는 사람은 안 될 거를 걱정하고요, 또 안 되고 있는 사람은 계속 안 될 거를 걱정을 합니다. 그래서 늘 사람들은요, 염려하고 그 염려와 함께 세상을 삽니다. 무섭고 두렵고 또 염려하면서 하루하루를 살고요. 또 요즘과 같이 이슈가 많을 때는 더욱더 그렇죠. 전쟁이 그렇고 또 기근이 그렇고 또 질병,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고 우리를 더욱더 두렵게 하고 우울하게 만듭니다. 어쩌면 현대인뿐만이 아니라요, 인류가 함께 시작하면서 그 염려가 끊어지지 않았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0장 우리가 읽었었던 본문에 두려움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두려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2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마라. 이방 사람들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거니와 너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방 사람들은 두려워하지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오늘의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이방 사람들, 어떤 사람들인가요? 여러 나라의 길로 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 나라의 길로 가는 그 길을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라. 그 사람들이 바로 이방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건 하늘의 징조입니다. 하늘의 징조. 여러 나라의 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자신들이 생각한 생각이나 방편을 따라서 이야기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신뢰하지 못하고 참된 길을 모르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요,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한다는 것이죠. 하늘의 징조. 하늘의 징조는 어떤 걸까요? 갑자기 어느 날 이상기후가 나오는 거예요. 우박이 떨어지기도 하고 또 옛날 사람들 같으면 산불이 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별똥별이 떨어지기도 하고 갑자기 막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지 못하던 일들, 심지어는 또 평소에 생각하고 있었던 것도 계절이 바뀔 때마다 그 징조가 나오는 것이죠. 그때마다 두렵습니다. 여름이 되면 장마 때 또 물에 떠내려가지는 않을까, 또 겨울에 추위가 오면 그 추위 때문에 우리가 고생을 당하지는 않을까, 뭐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고대 당시에 보면요,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이 천체가 굉장한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어느 문명이고 다 떠나서요, 하늘의 징조는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실제로 이 당시에 이제 바벨론의 문명을 갖다가 보면요, 특별히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했었거든요. 그래서 해, 달, 금성을 갖다가 굉장히 두려워했다고 그래요. 전 지금도 금성을 못 찾는데 하늘에서 해, 달, 금성을 굉장히 두려워했고요. 각각의 이름을 지었어요. 그래서 샤마시, 신, 아슈타르라고 특별히 이름을 짓고요. 굉장히 숭배했습니다. 특별한 신으로 신격화해서 숭배했고요. 이 신들이 무엇을 장악했느냐? 달력과 시간과 계절과 날씨를 주관한다고 믿었기 때문에 이 신들의 파워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 뭔가 문제가 생길 때마다 누구를 따라가겠어요? 해신을 따라가고 달신을 따라가고 금성신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여러 가지 나오는 징조들을 갖다가 우리가 잘 해석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예레미야의 시대가 주전 600년경 정도 되거든요. 약 주전 600년 정도 되는데요. 실제로 바벨론에서는 주전 2000년경에 이미 2000년 전이니까 예레미야보다도 벌써 150년에서 140년 정도 앞서는 1500년 정도 앞서는 이 시기에 이미 천체의 징조, 하늘에서 일어나는 징조를 갖다가 다 해석 풀이를 해서 그것을 갖다가 집대성을 해놨었대요. 그래가지고 서판, 그러니까 이 진흙에다가 찍은 그 서판이요, 70개 정도가 지금도 우리한테 전해져 내려온다 그러거든요. 그 이름이 뭐 에누마 아누엘린이라고 알려져 있는 70개의 서판이 이렇게 편찬이 돼서 그때 주전 2000년경에 만들어져서 실제로 한 1000년까지도 그것이 잘 해독하는 자료로 쓰여졌다 그래요. 해독하는 자료. 그래서 하늘에 어떤 징조가 나오면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야 되고 뭐 이러는 거죠. 하늘의 징조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것이요, 결국은 하늘의 신들에 대한 두려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잘 해석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신뢰하고 뭐 이랬었다는 것이죠. 이게 편찬이 돼가지고 있었을 정도니까 굉장히 오랜 세월 쓰여졌겠죠. 하늘의 징조를 보면서 두려워한다는 것, 이것을 해석해 놓은 자료가 있었다 하는 것은, 그리고 이후에 1000년이나 쓰여졌다 하는 것은 당시의 사람들로 보면요, 이게 가장 설득력 있는 객관적 자료인 거예요. 그리고 가장 발전된 문화로 알려져 있었다는 것이죠. 그 당시에 아주 보편적이고 가장 확실한 자료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그 징조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그 징조들을 다 두려워하지만 너희 이스라엘은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늘을 살피고 징조를 살피는 것, 이게 도를 넘어서 오히려 그 징조를 두려워하는 것, 이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옳지 않다는 거예요. 옳지 않다. 사실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겠죠. 동일할 거예요.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한 사람들이 해신, 달신, 별신, 이것들을 자연을 막 섬기면서 이것을 갖다가 무서워하고 뭐 이러면서 결국에 이것이 어디로 흐른 거예요? 신격화시켰다는 것은 우상화되었다는 거거든요. 하나님보다 더 앞서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이들의 풍습은,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게 뭐냐? 이들이 두려워하고 섬기는 것이 다 헛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 헛것이라. 이들이 가장 발전된 문화와 가장 발전한 기술을 가지고서 뭘 하느냐? 우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가장 무서운 태양을 위해서 태양을 섬기기 위한 우상을 만들어 놓고요, 달을 섬기기 위한 우상을 만들어 놓고요, 금성을 섬기기 위한 우상들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무서우면 무서울수록 규모가 커지겠죠. 그리고 그 큰 규모는 다시금 사람들을 압도하게 만들 거예요. 처음에는 하늘의 징조를 갖다가 두려워하지만 내 눈앞에 뭔가를 만들어 놓으면 그게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것을 갖다가 무서우면 무서울수록 더 치장하게 되고 더 커지게 되고, 그러면 더욱더 크게 나에게 두려움으로 다가오겠지요. 목사님들 성지순례를 많이 가시거든요. 저는 못 가봤는데 그 다녀오신 목사님 한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야, 이방인들이 만들긴 했지만 피라미드를 보니까 와, 그거는 정말, 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만들었지만 아우, 피라미드를 보니까 정말 압도당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 규모와 뭐 이게 어마어마하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 현대인들이 봐도 그렇게 어마어마하면 그 고대인들이, 그 옛날에 이집트인들이 그 피라미드를 만들 때 그 두려움은 얼마나 했겠어요. 그리고 그것을 만들어져 있는 그것을 보면서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지금은 다 깨졌다고 하지만 옛날에는 그 피라미드를 그렇게 만들어 놓고 이렇게 회칠을 했대거든요. 하얀색으로. 그럼 그게 얼마나 웅장하고 컸겠어요. 그럼 정말 파라오가 신이 되는 거예요. 죽은 파라오가 신과 같이 있지 않겠어요? 그 압도당하는 거죠, 규모에. 그리고 그 크기에, 어마어마한 그 규모에 압도당하게 될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의 이야기는 달라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그건 다 사람들이 못으로, 망치로, 장도리로 만든 거야. 걔네는 움직이지도 못해. 피라미드가 움직여요? 움직이지 않아요. 예, 걔네는 움직이지도 못해. 사람들이 심지어는 장도리와 못으로 넘어지지도 못하게 박아놓은 거야. 고정시켜 놓은 거야. 기둥에 매놔서 혼자는 다니지도 못해. 사람들이 옮겨져야 옮겨질 수 있어. 그런데 왜 그걸 두려워하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그걸 왜 두려워하니? 그것들은 너희한테 화도 주지 못하고 복도 주지 못해. 그 얘기는 뭘까요? 너희들한테 화도 주지 못하고 복도 주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너희하고 아무 상관도 없어, 이 얘기예요. 너희의 삶의 눈곱만큼도 아무런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는 존재들이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 그걸 왜 두려워하니? 결국 하늘의 징조를 보고도 그것을 하늘의 징조를 보고 그것을 두려워하고, 그 두려움 때문에 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그 앞에 엎드려 절하고 마냥 두려워하고 섬기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음인지를 성경이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그냥 나무예요. 그건 그냥 돌이에요. 너네들이 만들어서 묶어놓은 그 자리에서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해요. 그리고 전혀 우리의 삶에는 한 끗만 지혜 해도 끼치지 못하고 복도 주지 못하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그 두려움 때문에,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는 그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더욱더 최선을 다한다는 것이죠. 더욱더 최선을 다해요. 그래서 그것들을 꾸미는데,
다시스의 은을 가지고 온대요. 우바스의 금을 가지고 온대요. 이 얘기가 뭐예요? 당시에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찾아낼 수 있는,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스의 은과 우바스의 금으로 꾸미고 가장 실력 있는 사람들의 기술력으로 자색, 은색 옷을 입히는 거예요. 가장 정교하게 꾸미고 가장 화려하게 꾸미고 그리고 더욱더 두려워하는 거예요. 최고의 악순환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들이 어리석어서 대장장이들은 오히려 자신이 만든 우상 때문에 결국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들이 두려워서 그렇게 꾸며놨었던 그것 때문에 두려움을 당할 것이라. 자신이 최선을 다해서 만들고 꾸며놨었던 그것이 너희에게 해가 될 것이라. 두려운 신상은 그것 때문에 더욱더 화려해지지만 그 화려함은 너희에게 더욱더 두려움이 될 것이고 그것은 너희가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이 될 것이라. 우상숭배의 악순환이 바로 이겁니다. 우상숭배의 악순환. 왜 두려워하느냐 하는 거죠. 왜 두려울까요? 도대체 고대의 많은 사람들은 왜 두려웠을까요? 사실은 요즘도 두렵죠. 막 바람 엄청나게 불고 막 태풍 오고 이러면 막 두렵죠. 그러나 요즘 사람들은 태풍이 온다 해서 태풍을 신으로 섬기지는 않거든요. 그죠? 해일이 나서 그 어마어마한 일이 나도 해일을 신으로 섬기지는 않거든요. 예. 뭐 일식, 월식 이런 게 나왔다 그래서 해와 달을 신으로 섬기지는 않거든요. 그럴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는 뭔지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아, 하늘에 꺼있는 굉장히 큰 돌덩어리구나. 이 정도잖아요. 그죠? 아, 그냥 떠니는 뭐 엄청나게 타고 있다는데 우리랑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고 뭐 이렇고 뭐 거기 주변을 뭐 지구는 얼마큼에 돌고 뭐 걔는 어떻게 돌고 뭐 그러잖아요. 태양에 흑점이 터졌대, 뭐 터졌대, 뭐 이러잖아요. 우린 자세히 모르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에 영향을 끼치지 못해요. 그러나 고대의 많은 사람들은 그것이 섬김의 대상이 됐다는 거죠. 왜 그러느냐? 그 차이는 뭐냐? 무지의 소치라는 거예요. 무지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게 뭔지를 모르니까. 태양의 존재가 어떤지 모르니까. 달의 존재가 어떤지 모르니까. 금성의 존재가 어떤지 모르니까. 몰라서 두려운 것이라는 거죠.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는 이유 하나 더 들어가 보면 창조주를 모르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무지 때문에 결국엔 눈에 보이는 것들 때문에 두려움에 가득 차 있다는 것이죠. 정보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땅을 만드셨답니다. 그리고 그 지혜로 세상을 세우셨고요. 그의 명철하심으로 하늘을 펴놓으셨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존재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리고 운행하신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하늘의 징조가 하나님의 운영하심이라는 거예요. 예, 이것을 모르면 결국에 그 징조가 두려움이 될 뿐이라는 것이죠. 이방인들이 두려워하는 하늘의 징조를 만드시고 실제로 운영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권능과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 이걸 놓치지 마셔야 돼요. 이것은 바벨론의 문명뿐만이 아닙니다. 이집트에서 탈출해 나올 때, 애굽을 탈출해 나올 때에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떨어졌죠. 10가지의 재앙이 떨어졌어요. 그 10가지 재앙이 뭔지 우린 잘 알죠. 뭐죠? 피, 개, 이파에서 장자의 죽음까지 10가지의 재앙이 떨어졌어요. 왜 사람들이 그 10가지 재앙들은 우리는 다 알고 있는 게 뭐냐? 당시에 이집트의 최고의 신들이거든요. 최고의 신들이에요. 나일강이 신이었고요. 그 다음에 개구리가 신이었고요. 파리가 신이었고요. 메뚜기가 신이었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내가 무서우니까. 나일강이 매년 범람하거든요. 근데 이게 크게 범람하면 다 죽는 거고 덜 범람하면 가뭄이 들어요. 그러니 내가 통제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늘의 징조와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 나일강을 얼르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왜 개구리 파리를 섬겼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메뚜기를 보면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지금도 최인혁 선교사님 이렇게 연락이 오면 그런 얘기해요. 메뚜기 때 싹 지나가면 아무것도 안 남는 데입니다. 예, 근데 그 고대의 곡식을 갖다가 해서 추수하기 직전에 메뚜기 지나가면 아무것도 안 남는 거예요. 그래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래서 개구리, 파리, 이, 메뚜기 이따위 것들이 다 신이 되는 거예요. 그 신이 얼마나 허무한지를 하나님께서 출애굽 당시에 알려주시는 거예요. 나일강부터 파리, 이, 메뚜기, 심지어는 그 피라미드의 주인
파라오까지 하나님께서 다 제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누구를 알리시는 거예요? 그것들은 다 거짓이고 내가 진짜야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징조를 두려워합니다.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모르기 때문에 두려워한다는 것이죠. 모르기 때문에 두려운 것은 결국 사람들은 섬길 뿐이에요. 무당 앞에 가면 사람들이 꼼짝을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모르는 걸 가지고 뭘 하니까. 모르는 걸 가지고 하니까. 우리는 이제 해, 달, 금성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개구리, 이 파리 따위는 더욱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무서워서 피하죠. 그죠? 무서워서 피하는 게 아니라 더러워서 피하죠. 파리는 더러워서 막 피한단 말이죠. 그러나 현대를 사는 우리한테는 여전히 두려움이 남아있어요. 21세기를 살고 있는 2021년을 살고 있는 우리는 여전히 두려워하고요. 여전히 또 섬기는 존재들을 만들어냅니다. 뉴스가 징조처럼 우리를 두렵게 하거든요. 하늘의 징조가 고대인들을 두렵게 했다면 뉴스를 보면 소문들이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두려움이 우리에게 새로운 우상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이 너무나 소중하지요. 그 소중한 자녀를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이 많아요. 돈 들이고 힘들이고 힘에 붙이도록 잘 가꾸고 꾸미지요. 예, 그래서 더욱더 화려하게 치장하고 싶어 하고요. 더욱더 잘 가르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럴수록 더욱더 두려움이 많아지는 거예요. 두려움이 많아요. 뉴스 한번 보십시오. 엄청 두렵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도 확신을 하는데 우리 황창식 집사님이 우리 교회에서 힘이 제일 셉니다. 아마 싸움도 제일 잘할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무서울 게 하나도 없는 분이었는데 지유를 딱 낳고 나더니 세상이 너무 무섭다는 거예요. 예, 지유 난 다음 주에 와서 저한테 제일 먼저 한 얘기가 그거예요. 세상이 이렇게 험악한지 몰랐다. 세상이 이렇게 두렵다. 두려울 수밖에 없죠. 왜요? 나한테 소중한 게 있으니까. 근데 그 소중한 것에게 점점 무서워지는 거예요. 그 두려움이 가시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투자하면 투자할수록, 시간을 쓰면 쓸수록, 염려를 하면 할수록 두려움이 더 커지는 거예요. 더 커지는 거예요. 가만히 이유를 생각해 보면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없다 생각하기 때문인 거예요. 내가 그를 보호하지 못할 수도 있겠다라고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쵸? 그 징조를 운영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예, 그것을 못 믿으면 두려울 뿐인 거예요. 두려울 뿐인 거예요. 아이가 집 밖에만 나오면 안절부절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학교에 갔다 돌아오지 않으면 안절부절하는 거예요. 왜요? 들려오는 소문이 요즘 21세기의 하늘의 징조가 너무 두렵기 때문이지요. 내가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또 예를 들면 사람들이 돈을 좋아합니다. 저도 좋아해요. 돈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가끔 이렇게 5만 원짜리 저희 아내 모르게 이렇게 저를 딱 주실 때 저희 어머니가 가장 사랑스럽고 고마워요. 돈을 많이 가지면 사람들은 편안하잖아요. 편하잖아요. 그죠? 물질의 시대의 이 편리함을 사람들이요, 행복과 구분을 하지 못한답니다. 편리하게 사는 것을 행복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곧 행복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요즘에 돈 벌기가 쉽지 않잖아요. 말로는 아니라고 하지만 실제 삶은 그렇거든요. 그래서 돈을 좋아하는 현대인들이요, 돈을 가장 두려워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가장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젊은이들이 가장 생각하는 게 뭐예요? 경제 독립. 돈으로부터 벗어나고 싶다. 그래서 뭐 하는 줄 아세요? 짠테크를 하고 주식을 하고 비트코인에 빠지는 거예요. 또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뭐 요즘에 뉴스 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벼락거지. 사실은 갑자기 내가 거지가 되지는 않아요. 근데 누군가가 뭘 해가지고 막 어마어마한 부자가 됐다며, 그럼 상대적으로 나는 거지가 된 것 같은 거예요. 그게 벼락거지다, 뭐 이런 이야기들 나옵니다. 저는 경제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이 표현이 맞는지 안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그겁니다. 사람들이 돈을 너무너무 좋아해서 돈을 두려워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돈을 두려워하기 시작했고요, 그 돈을 두려워한 나머지 이제 섬기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7절과 9절 말씀은 명확하게,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명확하게 결론이 이렇게 떨어집니다. 우상의 가르침은 헛된 것이라. 우리의 염려나 또 두려움이나 이것들이 우리에게 뭔가를 가르치려고 하는 것은 다 헛된 것이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로마서에서도 합니다. 바울이 로마서 1장 22절부터 25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이래요.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종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 잘 들으십시오. 그 뒤입니다.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느니라.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결론은 이거예요. 우리는 피조물을 섬기는 게 아니라 조물주를 섬기고 있는 이들인 거예요. 사람들은 그저 막연한 두려움에 자꾸 빠지면서 뭔가 형상을 만들고 대체할 뭔가를 만들어서 그것을 두려워합니다. 없는 실체를 두려워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어쩌면 하나님을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지도 모르겠어요. 알지 못하는 것들을 자신들의 생각의 틀에 만들어서 새로운 우상을 자꾸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두려워하고 두려우니 더욱더 꾸미고 더욱더 크게 만들고 그 큰 것을 보면서 더욱더 두려움에 빠져요. 두려움 없는 인생이 있을까요? 그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두려움 없는 인생의 비결은 알려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15절과 16절입니다. 그것들은 헛것이요 망령되이 만든 것인즉 징벌하실 때에 멸망할 것이나. 우리가 두려워하는 그것들이 다 결국엔 멸망할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야곱의 분깃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너 지렁이 같은 메뚜기 같은 야곱아, 그렇게 별 볼 일 없는 아주 천한 야곱은 그 야곱의 것은 이와 같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의 존재가 너무 연약하고 그래서 메뚜기와 같은 그런 야곱과 같은 사기꾼 같은 그런 존재일 뿐이지만 우리의 분깃은 그와 같지 않대요. 멸망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이같지 아니하니 그는 만물의 조성자요. 여호와의 분깃, 저 야곱의 분깃이 여호와거든요. 그는 만물의 조성자요. 이스라엘은 그의 기업의 지파라. 우리가 그에게 속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조물주이고 그가 세상을 만들어 놓으셨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하나 두려워하는 그 모든 것을 운영하시는 분이 바로 그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이 뭐라고요? 만군의 여호와랍니다. 참과 거짓을 아는 것, 이것이 우리가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 우린 사는 동안에 늘 두려울 겁니다.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들도 그렇고요. 아이 때문에 두려울 거고 돈 때문에 두려울 거고 상황 때문에 두려울 거고 인간관계 때문에 두려울 거고. 그러나 이것을 줄이고 이것을 점점 없애는 비결은 뭐냐? 참과 거짓을 잘 아는 겁니다. 정말로 나를 해코지할 것을 잘 기억하는 것. 하늘의 징조,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생각하는 그 징조가 헛것이라는 것을, 그것들이 섬김의 대상도 두려움의 대상도 아니라는 것을, 오히려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것, 그리고 그분의 눈 안에 있고 그분의 장중 아래 있고 그분의 운영 아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신뢰해서 우리의 생사 화복은 하늘이, 태양이, 별이, 금성이, 강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있음을, 그것을 주장하시는 분이 여호와이신 것을 우리가 놓치지 않는 것, 이것이 참으로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신학자의 문장이 좀 두려움으로 다가왔어요. 예레미야 요 10장을 갖다가 설명하면서 나오는 것인데 제가 문장을 하나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오늘날에는 하나님에 대한 성경의 관점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날에는 하나님에 대한 성경의 관점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우리는 성경이 제시하는 분을 하나님으로 생각하지 않으며 우리의 행동은 이 사실을 입증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너무 두렵더라고요. 너무 두렵더라고요. 우리는 이 문장에서 예외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는 신학자니까 그 책을 쓸 때는 성도들이 읽으고 목회자들이 읽으라고 쓴 책이겠지요. 근데 거기에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성경이 제시하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데요. 그 증거가 뭐냐? 우리의 행동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행동이 그것을 증명한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입술로는 고백하는데 말로는 받아들이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은 하나님보다 강하신 분이 없다는 것, 하나님이 가장 능력 있는 분이라는 것,
못할 것이 없는 분이라는 것, 그것은 우리가 끊임없이 얘기하고 그것이 성경의 관점인데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생각이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두려움의 나락으로 한없는 새로운 우상들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삶을 사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알기 위해 노력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리고 우리의 행위가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줄로 압니다.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마십시오. 하늘의 징조는 우리를 죽이지도 살리지도 못합니다. 해를 끼치지도 우리에게 복을 주지도 못해요. 그것들은 그저 우리가 만들어낸 거예요. 우리의 염려가 만들어내고 우리의 두려움이 만들어낸 거예요. 그것을 주장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 이것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서 두려움이 아니라 담대함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